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이제 계속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애굽에 관한 이야기고, 내일 본문은 이제 블레셋, 그 다음에 뭐 모압 이렇게 등등 계속 나갑니다.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위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너무 자식이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도둑질한 그것을 알고 그 부모가 경찰서에 데려가서 이 아들을 형을 받게끔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냉정한 거죠.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면 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경찰이 생각하기를, 야, 저 부모가 아들보다도 경찰이 나를 더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착각이죠. 그 부모가 자식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식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니까 그에게 힘을 발휘해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 경찰이 나는 저 아들보다도 나를 더 신뢰한다 그러면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상한 데 가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힘을 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용하는 것만 이어져 있다면 그들도 심판의 대상인 거죠. 그냥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지금도. 하지만 그때 그들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때가 되니까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어제 애굽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제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애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바벨론이 누굴 쳐요? 애굽을 치잖아요. 어제 본문에 보면 애굽이 지금 바벨론을 치러 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죠. 하지만 애굽이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바벨론이 애굽을 칠 수 있는 거죠.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정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몰라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군사력이 좋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완전 역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넘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던 군사들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떤 군사들이요? 애굽의 군사들, 동조했던 군사들, 연합군을 형성했던 군사들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그러면서 계속 나오죠. 결국 뭐냐면 너희들의 땅은 항무하게 되고 주민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암송아지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암송아지지만 새파리 떼에 넘어질 것이다 하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4절에는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은 심판을 받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서 애굽은 뭐 그 땅은 유지하는 것을 또 이야기해요. 그것을 보면 완전한 심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굉장히 방황했죠.
어떤 방향이냐 눈치를 본 거죠. 누가 더 강대국이냐. 우리가 강대국에 붙어야 하지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어디에 붙어야 된다는 너무 명료하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 붙지 말라. 바벨론에게 붙으라.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해서 애굽을 신뢰하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간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도 애굽을 더 신뢰했지. 근데 애굽이 망한다. 그 망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망할 때 그들도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이런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그 회복의 날을 위해서 임시적으로는 너희들에게 애굽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를 사랑하고 회복의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을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애굽을 보며 선택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때가 되면 눈에 보일 때가 좋아 보이지만 그 때가 망할 때가 있습니다. 망할 때는 초라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는 굉장했죠. 애굽과 같았다 그러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는 굉장히 초라했죠. 그냥 하나님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망할 때는 약해 보여요. 예를 들면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가 축구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잘 되는 걸 보면 야, 저 팀은 정말 잘한다. 하지만 그 팀이 못할 때가 있잖아요. 못할 때는 저렇게 강한 팀이 저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는 것도 유기적인 문제니까 항상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하지만 나쁠 때 보면 굉장히 나쁘게 보이죠. 그러니까 망할 때는 정말 초라하죠. 강할 때는 굉장한 것 같아도 망할 때는 초라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된다.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굽이 굉장히 큰 강대국으로 남아있으면 애굽은 또 애굽의 침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애굽이 힘이 약해지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굽에 약해진 것은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받게 하시고 그 때가 지나면 너희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 회복 때는 너희들을 안전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주변의 나라들을 교통정리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의 어떤 주변 환경과 우리는 이렇게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길로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대단한 것을 생각하면 착각이 되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세요.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세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우리에는 사랑은 n분의 1, 그중에 몇 분의 1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전체를 대변하고 우리 전체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전체적 개념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 한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 한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아주 작은 영역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시고 강하게 내일을 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